박준호 전도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감사를 누렸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기분도 좋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또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감사는 우리 지난주가 맥추절이었는데 맥추절을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감사, 오순절의 감사가 랩런트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이크 볼륨이 조금 다 낮아진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따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할 텐데 쉽게 말해서 성령 역사,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감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감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가 일반적인 그냥 감사, 그거보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더 중요한 감사의 의미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그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찾아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랩런트들 선생님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다 찾으셨죠? 보면 첫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순간에 내게 사단의 그 불신앙이 확 틈타버려요.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가 내게 실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지도 않는 미래가 나에게 불안으로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준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속에 막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다. 오늘 그것과 한번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염려는 사단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염려를 버리겠다.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그냥 두면 지나가는 일이고 사실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답들이 들어있는 사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막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왔다면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진척되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진짜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가르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키우고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생길 가운데 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갑자기 이 하나님 자녀가 재앙 가운데로 빠진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진정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뭔가를 기준을 찾고 답을 내다 보면 처음에는 책을 읽고 혹시 사람의 말을 듣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답을 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런 자세를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 나에게 와 있는 문제, 혹은 응답, 혹은 그냥 일상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소통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막 뭔가 사라지고 응답이 찾아오고 눈에 보이는 응답, 이런 것들이 진짜 응답인 것 같지만 진정한 응답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제 보여지고 누려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때서야만 인간은 참된 확신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막 내가 무작정 용기를 내겠다, 내가 무작정 막 의지를 갖겠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게 막 공부하지 마라, 막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막 오해하는데, 정말 먼저 것을 찾으면 그 다음 것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가야 진정한 것을, 진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건 되어지는 응답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또 다음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우리 구할 때 막 불안감에 차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진리에 섰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건 맞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내 감정,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그냥 나만 원하는 것들, 그것들 기준 삼아서 막 떼쓰고 쫄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순간순간 줄 때도 있죠. 어린아이가 하도 쫄으면 줄 때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진짜 것을 막 엄청나게 큰 것을 주진 않죠.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곤란하겠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말은 악으로 떼쓰면서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함의 자세가 뭐냐? 감사함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구할 것이 있을 때 그 형태가 내가 막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 뭔가 막 여러분 그 수능 기간만 되면 또 시험 기간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절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해요. 막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속에서. 그 형태가 뭡니까? 안에서 막 내 감정, 내 원하는 것, 내 소원 그런 것들 가지고 떼쓰는 거잖아요. 결국에 귀신에게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귀신 영적인 파괴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이 사단은 줍니다. 주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단의 소나기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것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정말 감사함으로 그래요. 구할 때 점검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체크할 때 그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원하는 거 지금 사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 실제적인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없다면 하나님께 그걸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정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응답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을 갖고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어서 점점 더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속에서 사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따라와지는 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순서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먼저 배워놨던 거, 세상이 나에게 각인시켜 놓은 거, 그것 때문에 이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평안함도 없어. 나랑 맞지도 않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거 쫓게 돼.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해서 치유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God, your mind 그랬어요. your heart 그거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 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장악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죽이고 그 중에 조금 뛰어난 후대를 그 신하로 데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근데 이 다니엘이 좀 이방인인데도 똑똑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이 사단에 잡힌 사람 뭐 하겠어요?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그런 신하들이,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흠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법으로서 위반되는 행동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걸 알고 그때 당시에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긴다. 그러면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미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다 벌하고 사형해야 우리 이 국가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당연하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왕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끼던 신하 다니엘은 자기 나라 원래 고국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신하들이 바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이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왕의 조서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도 그런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그 말인데, 더 정확히 깊이 이해를 하면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 바벨론에 내가 포로되어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언약을 상실해서 우리 민족이 포로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언약을 상실해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됐고, 이 시대는 재앙을 만났어요. 나의 가정, 가문, 나의 선대, 기성세대들, 그리고 우리 민족과 그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 재앙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나와 같은 후대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정확한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뭔지 오늘 이번 주간에 점검이 돼야 돼요. 무조건 뭐가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뭐가 잘 돼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고 감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근원적으로 진짜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민족, 이 시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지금 나, 그리고 내가 가까운 그 학교 현장, 친구들, 또 많은 어른들, 왜 재앙을 만났냐?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런가?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서 사단에게 계속 고난당하고 틀린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복음을 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괴롭힘 당하는 지금, 그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또 후대들, 나의 후대는 어때야 되는가? 또 나의 렘넌트 후배들은 어때야 되는가? 정말 이유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정말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았던 다니엘은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리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랬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 그 말이 뭐냐?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정말 독대하는 깊은 기도 시간을 실제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렘넌트는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지려고 하면 자꾸만 사단이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또 렘넌트들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다니엘과 같은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깊은 기도, 혼자서 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봐야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포로가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본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한 것이 다음에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개인 예배가 나에게 평상시에 누려졌다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일 때문에 그때 막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쭉 있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그 안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예배 체질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 이렇게 안짱다리 하고 있는 거 익숙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또 서양 쪽, 또 그런 유대인 그쪽 문화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걸 얘기한다. 내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 그게 기도의 정확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예요. 세상의 기도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 이걸로 다니엘은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뭘로 결론 내리냐? 하나님 앞에 감사.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내용을 몰랐을 때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가지고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죠. 화나고 막 미치고 팔짝 뛰죠. 정신병 걸리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러나 이 힘 속에서 감사를 올렸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3명의 왕을 총리로서 섬기고 바벨론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왕의 도장이 찍히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다니엘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언약을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반대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기도와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본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이 세 절기로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유월절.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총 3개의 절기를 꼭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 뜻이에요.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첫째들이 가축을 포함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가축의 피를 발라라, 그런 거예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중요한 건 이 6월, 이 패스오버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완전히 노예되어 있었던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이 뭡니까? 맥추절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77절, 7 곱하기 7, 49, 또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포함해서 49일을 더하면 50일이다 이러는데 50일 만에 추수를 한 거예요. 6월절 이후에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보리를 딱 심고 50일 만에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러죠. 근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과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오순절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추수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 보리를 추수해서 차고 넘쳐서 이제 이 곡식을 저장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광야 지나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거기서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죠. 보통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나와요. 똑같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자세와 판단이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응답의 현장이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막 바람 불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든 그 현장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이 언약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냐? 내 상태가 지금 노예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대물림된 430년 동안 나에게 확 각인돼 버린 노예, 근성. 이걸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확인하지 않고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재앙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없고 친구 없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재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런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노예된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상처. 그 상처 건드리면은 발악하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다가도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상처 건드리면 잠을 못 자요. 일주일 내내 못 자기도 하고. 막 그 사람 원망해서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이래요. 사단에게 확 잡혀버린다고. 이게 영적인 대물림. 또 불신앙. 이게 지금 430년 동안 내려와 있다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없으면 영적 재앙이 그대로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시간, 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위기를 만났다면 이 시간이라고 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서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아니면 시대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사단의 장난질에 계속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건,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정복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정한 감사 회복하게 하시고 정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응답 누리는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